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치유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도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마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와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든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입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13쪽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시간 툭송 읽겠습니다.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지고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 세월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껴지는지 그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직업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 때문에 지내놓고 보면 세월이 참 빨리 흘렀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결론도 내려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루하루를 매일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채우면 기억되는 하루하루가 될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하루가 기억될 것이고 세월의 흐름을 여전히 빠르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도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 느낄 수는 있겠지만 허무함이나 혹은 상실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특별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을 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잠언 3장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면 우리가 사실 원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와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평강 속에서 평강 안에서 오래 사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역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10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요즘 같은데 참 바라는 것입니다.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이 복,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약속하시는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그리고 더하게 하리라.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라. 6절도
그리하면 지도하시리라. 10절도 그리하면 넘치리라.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주시는데, 역사로 이루시는데, 문제는 그리하면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가 먼저 그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조건을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조건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기도합니다. 복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조건 복받기만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기도했으니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내가 받은 줄로 믿고 나간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한 대로 복을 주실까?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복을 받고 더 망가지는 삶이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을 주셨을 때 그야말로 10절처럼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무슨 일을 하든지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셨을 때 과연 여러분이 망하지 않고, 아니 망가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복받은 이후의 모습을 미리 아실 줄 압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어려운 때인데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 어려운 이 시기가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새 포도즙을 준비한 우리에게, 새 포도즙 틀을 준비한 우리에게 새 포도즙으로 채우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채우라고 하십니다. 새 가죽 부대가 준비되어야 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이 필요해도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망가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신경 쓰면 모든 것은 저절로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잠언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여러분이 대충 읽어보시면 계속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요즘 같은 때 정말 지혜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정말 지혜 있는 자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지혜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지혜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지혜자가 정치인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혜자인가? 잠언이 말하는 참 지혜가 있죠. 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세상이 놓치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죠.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벗어나면 어떤 지혜도 지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잠언 3장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 어찌 보면 복된 말씀들, 그 구절들을 보았는데, 사실 잠언이 말하는 복은 지혜 있는 자가 복이라고 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라고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결국 우리가 지혜를 가진 자만 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2절의 약속, 4절의 약속, 6절의 약속, 10절의 약속이 다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앞에서 제시했던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본론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본론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는 것이 본론이고, 우리가 책을 살 때 부록이라고 하죠. 지혜를 가지는 것이 본책이고 나머지는 그저 부록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혜를 가진 자만 되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경외라는 단어를 어렵게 풀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잠언의 맥 속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생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는 생활을 할까? 하루하루를 그저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의 반복이고 너무도 습관화되어 있고 눈 뜨면 그냥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일이 마치면 그냥 또 잠들고, 그러한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 하나님과 만나는 삶의 순간들, 그것이 있으면 의미 있는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면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자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왜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생활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전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라는 것을 교회와 연관지어서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교회를 가서 말씀 듣고, 교회 와서 교제하고. 그런데 이제 자유롭게 나오지도 못합니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줍니다. 몇 명 이상은 모이지 말아라. 좌석의 몇 % 이상은 모이지 말아라. 그러니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 옛날에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했는데 이제는 교회도 못 나오게 되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서 맺고 살아가야 될까요? 생활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처럼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제사나 절기나 어떤 형식 속에서, 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했다면 삶은 형편없어도, 교인을 떠난 삶, 교회를 떠난 삶은 형편없어도 교회 와서 보이는 모습만 좋았다면, 인정받았다면 이제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고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을 때 오직 오늘 찬양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자는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요, 교회 나갈 때는 하나님도 두고 갔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면 일주일 후에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는 나 혼자 갔다면 이제는 나오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내 삶 속으로 주님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만 예배하고 집에서는 잊어버리거든요. 가정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가정에서 기도가 되고, 가정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교회 나와서 할 수 있는 거 교회 나와서 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은 유지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삶이 중요합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살아갈 뿐입니다. 누가 의미 있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삶 속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매일 하루하루를 살면 하나님의 의미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간증이 있잖아요. 그 간증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은 천국 가는 길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의미인데 얼마나 의미 있는 삶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계속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사실 설교를 하다 보면 할 말이 단순해집니다. 왜?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나와서만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성경 보는 게 아니라 말씀하잖아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는 게 뭐예요? 간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고 3절이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장신구처럼, 여러분이 보석으로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장신구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도 잘 볼 수 있는 곳에 그렇게 간직하고 새겨서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 정말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정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람 앞에서 성경 구절을 읽는 거라도 보여주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라도 보여주고 중얼중얼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있었어. 결국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범사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적절한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마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 일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이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됐으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늘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하는 겁니다. 기도를 잘해야 되고, 입술의 고백이 늘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가겠죠. 어떤 믿음이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요. 이게 시작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주님께서 하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또 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시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참 설교가 단순해지는 게 결국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 생활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도 거짓입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가 있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3절이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는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신실함이죠. 어떻게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배울 수 있습니까? 단순히 거짓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의 모습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시대에도 복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들 힘들다 못 살겠다 하는데 더 잘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405장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함 발해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아멘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고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집에서 세상에서 믿음은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인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그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만나는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기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귀한 복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헌금할 수 있게 된 것도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물 드린 가정들 그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에도 주보를 게시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정부 발표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수도권은, 서울 지역과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안에서만 허용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는 80명 정도만, 한 번 예배 드릴 때 본당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 직접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일부하고 또 4부 예배 1시 반 예배는 좌석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2부 예배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잘 보셔서 오시면 좋겠고, 만약에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시면 1층의 실로암실에서 영상으로 혹은 주차장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주파수를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인원이 차면 통제를 하게 됩니다. 통제를 하더라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마음에 불편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상황 또 혹은 여러 가지를 보느라고 일단 수요일 예배하고 주일 예배만 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10% 내에서 11시에 예배를 진행을 하고 또 실시간으로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예배부터 대면 예배로 해서 주일 예배만 진행을 하고, 당분간 새벽 예배는 좀 추위를 더 지켜본 다음에 새벽 예배가 한 20여 분, 요새는 또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사실 걱정도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날도 춥고 또 설도 가까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저희가 좀 더 지켜보기를 원해서 새벽 예배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자료를 미리 드리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큐티를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되겠고, 일단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만 우선 대면 예배로 10% 내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교회가 수도 공사로 인해서 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불편하실 텐데 이해해 주시면 공사가 마치는 대로 온수 문제도 잘 해결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지난 주간에 김석근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희가 은혜 가운데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슬픔 당한 우리 김신옥 장로님 또 조국성 권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성 기도도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그냥 기도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과관련센터 건축 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강릉내 교회 가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돼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봉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봉사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기간 동안 사탄이 힘쓰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락과 도비와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